오늘날 우리가 속하고 있는 이 소위 기독교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이 무엇일까요? 종교개혁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16, 17세기 유럽에서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가톨릭 교회의 타락을 비판하고 그리스도교의 참된 정신으로 돌아가 교회를 개혁하려 한 종교운동,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의 참된 정신일까요? 먼저 잠깐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종교개혁의 본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은요, 구교에서 신교가 분리됨으로써 새로운 신앙이 도입된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교회답게 개혁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종교 탄생이나 종교 신설이라고 하지 않고 종교 개혁이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종교 개혁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오늘날의 개혁된 신교, 즉 개신교가 인류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지만, 개신교에는요, 새로운 신앙이 아니라 성경적인 신앙을 회복하자는 바로 그 운동의 결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종교 개혁이라는 의미보다는 교회 개혁이나 또 신앙 개혁, 이런 단어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종교 개혁의 본질의 또 다른 한 가지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나 존 칼빈과 같은 사람들이 이 종교 개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종교 개혁의 실제 원동력이 된 것은요, 바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당시 중세교회에서 가르쳤던 면죄부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그 전통들이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을 바로 성경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이란 하나님께서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 교회를 개혁한 사건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느헤미야서의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새롭게 바꾸신 일종의 종교개혁이요, 또 신앙의 갱신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로 시작되었지만, 바로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요,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영적인 갱신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갱신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말씀의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의 전통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게 여겨지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앞세우는 이 말씀의 회복이 바로 교회의 개혁을 시작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 또 어떤 믿음의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신앙의 회복도요, 언제나 다 똑같습니다. 바로 말씀이 회복되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 개인도 또 가정도 교회도 그리고 사회도요, 올바르고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의 회복은요, 영적 갱신의 두 번째 단계인 예배의 회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요,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이 초막절을 800년 만에 처음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말씀이 회복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회복이 있을 때 예배의 회복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은 영적 갱신의 세 번째 단계인 회개의 회복과 은혜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입니다. 말씀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 그 다음의 단계로 뭐라고요? 회개의 회복과 은혜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어물을 자복하고.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그달 29날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달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그달은 앞에 말씀을 살펴보면 일곱째 달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곱째 달은요, 언제를 말하는 것인지 앞의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느헤미야 8장에서부터 여기까지 진행되어 온 일들의 시간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완성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입니다. 즉 그 달은 몇째 달이라고요? 일곱째 달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 초하루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에스라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다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말씀이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8장 13절을 보면요, 그 이튿날이 나옵니다. 초하루에서 그 이튿날이니까 일곱째 달 몇째 날이에요? 둘째 날입니다. 바로 이날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인 지도자들이 따로 모여서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날보다 더 깊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일곱째 달, 바로 그 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인 초막절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그 절기를 단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에스라의 배운 말씀에 따라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일곱째 달 15일부터 8일 동안 바로 모든 백성들과 함께 초막에서 지내면서 정말 제대로 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랬죠? 예배가 회복된 사건입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그달 29날, 즉 일곱째 달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날이 언제인가 계산해 보니까 바로 초막절이 끝난 다음 날입니다. 한번 볼까요? 레위기 23장을 보면요, 초막절이 15일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지켜지고, 그리고 8째 날 하루 동안을 더 절기로 성회로 진행되니까 초막절이 15일부터 며칠까지예요? 23일까지죠. 8일 동안이니까요. 즉 24일은 바로 초막절이 끝난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이 초막절이 끝난 다음 날인 일곱째 달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모였다라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요,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였고요, 두 번째는요,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번에 또다시 세 번째로요, 모든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는 그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그 누구도 모이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모두 스스로 모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에 모임은요, 그들이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도 아니고 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그들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전통적으로 슬픔과 회개를 상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던 행동입니다. 금식하며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곤 했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래서 그 뒤에 2절을 보니까 백성들은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요, 회개가 회복된 사건입니다.
자기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깨닫게 되면서 스스로 통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된 사람들에게는요,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복하는 그런 진심으로 통회하며 자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요,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자신의 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게 또 그 죄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서도요, 그것을 어떻게든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우리 로마서 5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근데 이 구절은요,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고 말겠죠. 예.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죄들을, 더 심각한 죄들을 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성경 본래의 뜻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잘못된 해석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이 말씀의 본래 뜻은요, 죄가 아무리 크고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더 그보다 크고 능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지 못할 큰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흉악한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흉악무도한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흉악무도한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는요, 얼마든지 그 사람을 품으시고 용서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메시지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죄는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죄와 은혜가 맞설 때 이기는 쪽은 언제나 은혜입니다. 아멘. 참, 여기에서 전투적인 용서라는 말이 인상이 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시되 수동적으로, 방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투적으로, 즉 적극적, 공격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와 은혜가 맞설 때 항상 이기는 쪽은요, 언제나 어디라고요? 은혜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려면요, 반드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크고 놀라워도 그것이 은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가 무엇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먼저 뭐가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또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나 자신의 부족함을 우리는 더욱더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갱신의 첫 번째 단계가 말씀의 회복이고요, 두 번째 단계가 예배의 회복이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가 회개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 순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진 자에게 회개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회복은요, 사실 은혜의 회복과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덮고도 남으실 만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그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일곱째 달 24일에 한 자리에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모여서 회개하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단순히 죄에 대한 고백뿐만이 아니라요,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4절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5절이요.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이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원하온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지금 말씀을 보니까요, 레위 사람들이 4절과 5절에 각각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4절의 한 그룹은요,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그 그룹은 큰 소리로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5절에 나온 또 한 그룹은요,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그룹은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은요, 바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은혜를 찬양하는 행위입니다. 말하자면 죄의 회개와 은혜의 찬송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6절부터요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 조상들, 자기들의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것을 거절한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와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은혜와 죄의 고백이 번갈아 가면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본문을 6절까지 읽었지만 원래는 이제 9장 전체를 다 보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꼭 집에 가셔서 9장 전체를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이제 뒷부분을 우리가 몇 구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5절 26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감옥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 백성들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것은요, 결국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오히려 죽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27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묵과하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었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크신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그들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하여 반복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볼까요? 28절 시작.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어려움이 해결되고 먹고 살만하면 그 은혜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여서 악을 행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심판하시면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러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북이스라엘은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였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났을까요? 나라가 망했다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사라지고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과 또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놀랍게도 계속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31절 읽어볼까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결국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여 완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멀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은 그 원망이 더욱더 컸습니다.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조롱을 받을 때에는요, 정말 마음이 더욱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면 오히려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서 지금 함께 모여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사실을 깨닫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지금까지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할 일들이 사실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셨을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마침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고요, 그래서 이처럼 새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했다고 해서요,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이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남아져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확실히 한 가지는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마지막 37절 38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간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던 옛날 같았으면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면서 어쩌면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결국 나 자신의 죄 때문에, 조상들의 죄 때문에 치르는 대가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할 일은 한 가지였습니다.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약속하고, 그래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예 문서로 작성해서 그 약속을 임봉하게 됩니다. 그 약속을 앞으로 지켜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지도자 리더들이요, 이 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백성들도 한 목소리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회복되는 사람들은요, 예배가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된 사람들에게는 회개가 나타나고 또한 은혜가 회복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은요, 어쩌면 과거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지은 어떤 죄보다도 더욱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의 모든 삶을 덮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개인과 공동체의 믿음을 새롭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통로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